먼저 말씀, 무엇을 보고 사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 장님이 맹인견을 데리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참 길을 걷고 있는데 이 맹인견이 다리 하나를 딱 들더니 그 맹인의 다리에다가 딱 걸치고 바지에 오줌을 싸는 겁니다. 그러자 이 맹인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과자를 꺼내더니 맹인견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남자가 그걸 봤죠. 그러면서 맹인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나 같으면 머리를 한 대 때렸을 텐데 뭘 잘했다고 과자를 주는 거죠? 그랬더니 맹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과자를 줘야 대가리가 어디 있는 줄 알 게 아니오. 그렇죠. 이렇게 딱 때리려고. 우스갯소리지만 눈이 안 보인다라는 건 되게 힘든 일이죠. 나이 들게 되면 백내장도 생기고 또 백내장 수술도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수술하고 나서 와 눈이 너무 잘 보인다. 거울 보고 내가 이렇게 늙은 줄 처음 알았다. 주름이 보여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 거 듣곤 하죠. 우리에게 눈이 참 중요하죠. 성경에도 이 눈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보면 눈과 빛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22절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과 이 몸을 연결하죠. 이 눈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몸 전체를 갖다가 좌지우지할 정도의 기관이 될까?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눈하면 뭘 생각했냐 하면 진리의 통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무엇을 보든지 그 눈에 하나님의 임재가 발견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인식이 되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 눈이 정상인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 신앙 측면에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눈이 나쁘다라는 건 삶에서 뭘 보고 무엇을 행동하든 간에 이 하나님이 인식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생각되지도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눈이 어둡다, 눈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눈이 마음에 또 몸의 등불이다 라는 말이 이 어느 정도는 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뭘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뭘 봐도 어떤 상황이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생각되어진다라는 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텅 비어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 안 계시고 말씀도 없으면 뭘 본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생각이 나겠어요?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죠. 우리가 아는 말 중에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서울흥에 가까운 데 가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역사 지식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가보면 아, 왕릉이구나, 크다, 언덕이다 뭐 이런 생각하겠죠. 하지만 역사나 뭐 고고학에 대해서 지식과 조예가 있는 사람들은 가보면 아, 이 릉의 위치 또 이게 방향, 풍수지리가 어떻다 이 아는 것만큼 다양한 것들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아는 것을 발견한다라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눈은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보고 싶은 것, 다시 말해서 이미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뿐이에요.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그린 오리 토끼라는 그림이 있어요. 잠깐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이걸 보고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이게 뭘로 보입니까? 오리입니까? 토끼입니까? 그럼 사람들마다 각각 답들이 달라요. 근데 이 그림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애초에 애매하게 그려놨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면 토끼 같고 이쪽으로 보면 오리 같아요. 이 그림을 그리면서 보여준 그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하면 나는 토끼를 보여 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이 그림에서 토끼를 찾아낸 거다라는 거죠. 나는 오리가 보여 이런 사람은 그 그림에서 오리를 찾아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림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발견해 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있는 것을 그대로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미 들어있는 생각을 가지고 보고 해석할 때가 더 많은 것이죠. 전에 제가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고등학생이 공원에서 케이크를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 멀리 여학생이 막 오니까 그 케이크에다가 초를 막 붙이고 그 다음에 그 여학생 앞에 딱 내밀었어요. 아마 뭐 기념일이나 생일이었겠죠. 그걸 보면서 저는 야 정말 이쁘다. 젊을 때 낭만이다. 귀엽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그걸 보고 딱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 하라는 공부도 안 하고 잘 논다. 이러는 거예요. 같은 광경을 보고 다른 반응과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예도 있잖아요. 물컵에 물이 반 정도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와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와 컵에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결국 뭘 얘기하게 되냐면 우리가 뭐가 보이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결국 더 나아가 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성경에서는 눈이 좋아야 되고 눈이 성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딜 가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연관되어 생각되어지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것이죠. 우리 눈과 관련돼서 창세기부터 눈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데 창세기 3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선악과를 먹고 나타난 증상이 눈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타난 증상이 뭡니까? 눈이 밝아졌대요. 그리고 갑자기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서 서로의 몸을 가렸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전까지는 그들이 벌거벗고 있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 둘이 하나였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창세기 2장 23절에서 25절 보면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둘이 합쳐서 한 몸일 때, 우리라는 생각이 있었을 때는 벌거벗고 있을 때 부끄럽지 않았대요. 근데 갑자기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지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가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라는 생각보다 이제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는 세상이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우리라는 게 아니라 너하고 나는 다르고 이제 자기를 지키고 경쟁하는 세상으로 변질되게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바로 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서로 형제와 자매가 되어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사로잡고 있었으면 이 일을 했을까요? 안 했겠죠.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른 건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 말씀이 그들을 꽉 잡고 있고 그게 나무들을 볼 때마다 그게 인식되어졌다면 절대로 선악과를 먹을 수가 없죠. 근데 그 말씀 자체가 그 마음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나무를 봤을 때 말씀이 떠올랐더라. 이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봤다라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생각되어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보이니까 느껴졌다라고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어떤 해석의 틀도 제공하지 못하니까 그때서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사랑하지도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귀히 여겨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나타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더 이상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도 사라졌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완전히 깨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눈이 밝아졌다. 이거는 영적인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육적인 눈이 밝아졌다. 눈이 열려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눈이라는 게 결국 이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들이 영적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장님이라.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들이 예수님이 어떤 것을 하셔도 볼 수 없는 영적인 장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답답한 게 우리가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이 보이는 인생인가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이셨던 거예요. 우리 안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뭘 가지고 해석을 해요?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짜증과 우울과 비판하는 마음만 있으면 뭘 보든 칭찬이 안 나가요. 우리 입에서. 맨날 우리 입에서 뭘 나가는가 가만히 보면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한 것이 있다면 내가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겠죠. 하지만 내 안에 우울함이 있고 짜증이 있고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 내 나가는 말이 다 그런 말뿐이에요. 뭘 봐도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해석돼요.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는 어떤 주제로 글을 쓰든지 항상 글의 첫마디가 어둡고도 우울한 밤이었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했대요. 그 자매의 글을 보다 이제 참지 못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글을 그렇게 쓰지 말고 좀 더 밝은 마음으로 써보면 어때?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데? 그럼 옛날 옛적으로 시작해보면 어때? 그랬어요. 그 자매가 그 친구의 조언을 받아들인 다음에 큰 마음을 먹고 문장을 썼어요. 옛날 옛적에 어둡고도 우울한 밤이었습니다. 이게 안 변하는 거예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뭘 보고 살고 내 안에 뭐가 도대체 한 해 동안 담겨 있었는가. 오늘 본문 2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24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결국 이 이야기가 뭡니까? 늘 돈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돈 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돈 벌 생각도 당연한 거죠. 동시에 돈이 없어서 돈 때문에 정정긍긍 궁리하며 걱정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뭘 봐도 뭐가 보일까요? 돈밖에 안 보여요. 돈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주인이 돈이고 보이는 게 돈이라는 거죠. 어떻게든 돈하고 다 연관되어 보이니까.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한테 어떻게 돈을 좀 내가 얻을 수 없을까? 그 생각만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 거기에 빼앗겼는데 어떻게 내가 보는데 주님 생각이 나겠어요? 마음의 주인이 돈이 된 거지.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분들 그런 분들 많이 보게 되죠. 이 손해보면 손해봐서 그 생각만 하고요. 이득 나면 이득 났다고 그 생각만 해요.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그 생각하죠. 그래서 같이 밥 먹으면 무슨 종목이 어떻다 그 얘기만 맨날 하고 뭐 결제 받으러 딱 가보면 이 커다란 모니터 옆에 이제 증권사 프로그램이 막 돌아가고 있어요. 주식이 오르면 뭘 해도 다 이뻐 보인다고 얘기해주고 주식 떨어지면 세상에 망한 것 같이 굴죠. 어른만 그런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아이들도 그래요. 공룡에 꽂힌 아이는 뭘 봐도 공룡 얘기밖에 안 해요. 기차에 빠지면 기차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럼 어른이 되면 달라질까요? 어른이 돼도 남자들은 도로에서 차만 보면 줄줄줄 얘기해요. 저 차는 무슨 회사에 무슨 시리즈고 얼마짜리고 배기량이 얼마고. 남자만 그럴까요? 여자도 그래요. 명품 가방 쫙 외우면서 브랜드의 레벨이 어떻고 저건 몇 년도 유행이고 저게 어떤 거다. 그럼 쫙 나오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안 보여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애가 7살쯤 되던 초가을에 자전거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는 자전거를 다시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바로 사주는 건 교육적인 것이 아닌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어린이날 사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아이는 가을 내내 자전거 타는 아이들을 부러워했고 저에게는 어린이날의 약속을 여러 번 확인시키면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그 아이하고 상가를 지나가는데 한쪽 편에 10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선물이 나오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100원 넣고 1등이 되면 로봇, 2등은 시계, 이런 거창한 선물이 나오지만 꽝이 나오면 고무공 하나만 나옵니다. 아이는 이 기계를 보더니 100원만 달라고 졸랐습니다. 딱 한 번만 하기로 하고 100원을 주었더니 고무공이 나왔습니다. 실망한 아이는 한 번 더 하겠다라고 졸랐습니다. 이번이 끝이야. 다짐받고 100원 줬더니 또 고무공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고 이번에 꼭 좋은 게 나올 테니까 한 번만 더 하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아무리 졸라도 부탁을 안 들어주니까 심각하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아빠, 내가 내년에는 자전거 안 살 테니까 100원만 줘. 그렇게 자전거 사고 싶다, 자전거나 달라고 그렇게 조르더니 100원에 눈이 어두워서 자전거를 포기하고 마는 거죠. 기가 막혔지만 자전거 안 살 거지? 확인 다짐 받고 100원 줬어요. 당연히 고무공이 나왔어요. 이게 아이의 모습이기만 할까요?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다 이렇게 돼요. 이건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올해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가 있었습니까? 뭘 보고 살았어요? 무슨 것을 보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반응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앉으나 서나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건 도대체 뭐였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한 대학원생이 있었는데 그 대학원생이 논문을 쓰고 이제 졸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미국 대학이지만 희한하게 거기 지도 교수는 한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교수가 아주 갑질을 하는 사람이라 자기한테 고분고분하지 않으면은 논문을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졸업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걸렸어요, 그 교수한테. 그러다 보니까 졸업을 안 시켜주니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죠. 유학까지 와서 박사학위를 못 받으면 뭐가 돼요? 죽도밥도 안 되는데, 공대인데. 고민하고 있을 때 저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 마음의 주인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봐. 늘 자나깨나 그 교수 생각, 미워서 교수 생각하고 억울해서 교수 생각하면 밤낮으로 그 사람 미워한다면 결국 그 사람한테 지금 너의 마음을 다 주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너의 마음의 주인이 됐는데 그게 억울하지 않아? 왜 그 사람이 너의 마음의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내주어야 할까? 그리고 주님 바라보기 위해서 그 마음을 좀 주님이 차지하실 수 있도록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좀 보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청년이 쓴 논문이 대학원생인데 국제학술지에 실려버렸어요, 논문이. 그게 불가능한 거죠. 교수도 아닌데. PhD 학위를 받은 것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교수도 두 손 두 발 다 들은 거예요. 이런 사람을 박사학위를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결국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일일비 안 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서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보여야 돼요.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래도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발견되는 사람,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삶을 살면서 이게 하나님과 연관되어 생각되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방법으로 다 판단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시편 23편에 이런 구절이 있죠. 4절에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뭐예요? 눈앞에는 사망과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있지만 그 가운데 지금 뭐가 보이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더 커 보인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서 인생 가운데 사망과 어떤 슬픔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가운데 이제 앞으로 없을 거다라고 하나님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내 안에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발견해낼 수 있는 그 마음의 능력이 있었는가? 그게 올 한 해에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중에 눈에 밟힌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게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나 그리운 사람이 있으면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나태주 시인이 떠난 자리라는 시를 썼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 떠난 자리 너 혼자 남아 오래 울고 있을 것 같아 나 쉽게 떠나지 못한다. 여기 너 떠난 자리 나 혼자 남아 오래 울고 있을 것 생각하며 너도 못 가고 울먹이고 있는 거냐 거기. 시는 짧지만 결국 뭐냐 하면 누군가 떠난 자리에 홀로 남은 사람이 그 상대방이 늘 이렇게 눈에 밟혀서 슬퍼하는 내용을 적은 시예요. 엄마를 사별하고 어떤 딸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엄마의 떠나는 자리, 빈자리 흔적들 내내 잊혀지지 않아 오늘도 눈물이 나네요. 엄마도 6남매를 두고 쉽게 떠나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리도 갑자기 눈을 감으셨는지요. 저는 평소 돌아가신 다음에 눈물 흘리지 않으려고 못다한 일 후회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드리려고 구경시켜드리려고 사드리려고 나름대로 애썼는데 왜 이리도 눈물이 마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이 이럴진데 엄마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남겨진 6남매가 눈에 밟혀 저처럼 울고 계시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엄마는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이 자식들을 사랑하셨으니까요. 남겨진 사진 속에 엄마는 늘 웃고 계시죠. 사진 보면 평안히 행복하게 지내시리라 믿을게요. 저처럼 울지 마시고 평안히 쉬십시오. 이 딸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바로 눈에 밟힌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식들이 눈에 밟히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눈에 밟히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눈에 밟히는 분이었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그분이 우리의 눈에 밟히는 분이었는가? 내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뺏기고 살았는가? 안 지나서나 붙잡던 것이 우리를 붙잡던 것이 도대체 뭐였던가? 자녀였던가? 사람이었던가? 돈이었던가? 남을 향한 어떤 부러움이나 질투였나? 아니면 내 스스로 자괴감과 스스로 못났다라고 하는 생각이었던가?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 눈에 밟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코로나의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해가 이제 5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쓰레기들을 다 버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들어있는 게 쓰레기밖에 안 보인다면 그게 얼마나 슬픈 인생이에요. 쓰레기가 들어있어서 쓰레기 보고 쓰레기 같은 말만 하면서 주변을 다 망가뜨려 놓은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우리 눈에 밟혀서 내가 주변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랑의 꽃이 필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쓰레기가 아버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가기 원합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돈 걱정과 우월과 슬픔과 비교와 질투와 질시와 스스로 못났다고 이야기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모든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쓰레기들이 이 시간 떠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늘을 우리가 돌아보며 이제 마무리하며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오는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이 쓰레기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보혈로 씻어내고 하나님 가운데 눈을 뜨고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위하여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으로는 새해가 그런 생명의 예배, 회복의 예배, 눈이 뜨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의 시간들이 되고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그렇게 눈이 뜨이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